이제 오늘 우리가 첫날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 인신운 전체를 한번 잠깐 우리가 정리하고 우리 1강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격적인 신앙 훈련 이 공부가 왜 필요하냐 하는 이제 문제인데요. 사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많은 고뇌와 또 어려움이 제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어려움과 고뇌가 있을 것으로 제가 이해되어져서 많은 분들 만나서 서로 대화할 때마다 그것이 확인되어져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닫고 누린 그 축복들을 잘 정리하고 체계화해서 그것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시간들을 들여서 교재를 만들어서 토론하고 공부하는 과정을 쭉 임상적으로 진행을 한 거죠.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교재는 사실 그러니까 25년 내지 26년 정도 인격적 신앙 훈련이라고 하는 가이드를 만들어서 계속 반복적으로 토론하면서 고쳐서 지금 이 교재가 완성되어진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교재가 완전한 교재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재를 가지고 인도를 해보면 또 부족한 것이 이제 보여지고, 그런데 그래도 제가 20년 이상을 같이 나누고 공부한 것들을 정리해서 체계화했기 때문에 비교적 이 교재가 잘 됐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교재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고 또 내용이 굉장히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먼저 이제 우리가 지식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하지만 먼저 깨달음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깨닫고 그것을 이해해서 내 삶으로 그것을 응용할 수 있어야 인격적인 신앙인 내지 예수를 닮는 예수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10년을 하고 20년을 했는데 직분도 받고 나름대로 충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도 자부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실제로 어떤 삶의 문제에 딱 부닥치면 그리스도인의 실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가족도 그렇고 그 주변 사람이 그 사람을 통해서 신앙의 깊은 영향, 예수를 보는 그런 어떤 이런 영향력이 너무나 작다는 거죠. 이래서는 우리가 가족을 복음화시키거나 세상을 복음화시키기가 아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그게 가능할 수 있을까? 그래서 먼저 성경이 말씀하는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내 것으로 삼고 사람이 먼저 이 방향성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개념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그렇게 살고 있고 무엇이 되고 무엇이 안 되는지를 점검하고 그러면 되는 것은 자꾸 발전시키고 안 되는 것은 우리가 훈련해서 보완하는 이런 게 과정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행복이 일어나고 감사가 일어나고 감격이 일어난단 말이죠.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사람을 연구해 보면 행복하게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행복할 수 있냐? 비결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가장 행복해야 되거든요. 왜? 성령이 내주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무나 좋아진 사람이기 때문에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행복하려고 하면 행복을 위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우리가 잘 몰라.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 앞에서 신앙을 보여주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이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보고 따라갈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잘 못 보여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잘 깨닫고 함께 우리가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람은 혼자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저도 제가
인격적인 신앙의 길을 쭉 걸어가지만 제가 저희 집에 가서 지금은 제 아이들이 다 성장해서 제가 자유롭게 제 삶을 이렇게 오픈하기도 하고 또 아무렇게나 눕기도 하고 같이 TV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제가 어릴 때는 그렇게 잘 안 했어요. 애들 앞에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눕지도 않고 잘. 같이 TV도 안 봤어요. 누우려고 하면 제 방에 들어가서 문 딱 닫고 누웠어요. 애들에게 내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어요. 우리 아버지 하면 기도하고 말씀 읽고 성경 보는 아버지, 책상에 앉아있는 아버지, 그리고 이렇게 따뜻하고 부드러운 아버지, 그리고 참 자기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이렇게 상이 되기를 바랬거든요. 근데 저는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다 보여줄 수가 없어요. 때로 좀 누워야 되고, 엎드려야 되고, 좀 자야 되고, 좀 쉬어야 되고, TV도 좀 봐야 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문을 닫고, 애들이 안 볼 때 살짝 이렇게 쉬고, 이제 잠도 자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우리 주변의 사람을 보면, 참, 저분 보면 꼭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그런 마음을 느끼면 우리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우리가 좀 그걸 함께 생각을 같이 해보려고 하는 거죠. 혼자는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공부를 같이 이제 해보는 거죠. 먼저 제가 이제 개념을 오늘부터 시작해서 6주 동안, 또 하반기 6주 동안 개념을 제가 설명합니다. 그럼 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개념을 잘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얼마나 그에 따라서 살고 있는지 자기 점검하고 나누는 것은 언제 하냐? 소그룹 토론 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동안 소그룹 토론을 인도해 보니까 우리 멤버들이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을 다 이해하고 오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자리에서 그분이 이제 돌아가면서 대답을 하잖아요. 제가 그분한테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또 그분이 부끄러움을 느끼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잘 못해요. 그러시냐 하고 이제 제가 살짝 이제 방향을 또 이야기하기도 하고 토론하기도 하고 하는데 자원의 인격적 신앙 훈련을 공부하는 그 소그룹 토론 모임에서는 가장 기본이 뭐냐면 수용이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지 기본적으로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그 말 만져주면서 방향을 이야기하려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2시간 같이 공부를 하지만 이 개념을 잡고 이 방향성을 체크하는 데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지 않고 많은 시간 수용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한번 이 내용을 정확하게 또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은 제가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로 마음껏 이 성경 공부를 못하니까 이참에 그냥 한번 이 개념 정리를 하면 이론적으로라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같이 귀한 시간을 만들게 되어진 것은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시간을 내서 나와서 공부한다는 거 얼마나 감동적인 일입니까? 너무 감사해요. 자, 우리가 말이죠, 그죠?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예수가 어떻게 우리의 언어로 나타나고 우리의 삶으로 표현되어지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지금 초점을 삼고 우리의 길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강의를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인격적 신앙 훈련이나 공부 다 끝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내가 이해를 했다. 그럼 내 삶에 적용하고 내가 예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실제로 소그룹에서 더 많이 나누고 내 삶을 점검받아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코로나가 좀 해제되어지면 마음껏 우리가 소그룹에서 더 많이 토론하고 나누는 그런 성장의 과정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시작하며 라고 하는 5페이지 보시게 되어지면 제가 이제 먼저 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시고 저희 어머님은 정말로 뜨겁게 기도하시는 그런 영적인 분이시죠. 그런 부모 밑에서 제가 성장했지만 신앙의 회의가 너무나 많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와 저 사이에 갈등이 많았고
또 가족 관계 속에 갈등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춘기 때 신앙을 버렸어요. 그리고 많은 방황을 하다가 80년 봄에 제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너무 기적 같은 일이에요. 저는 기독교는 없는 하나님을 팔아서 이 밥 벌어 먹고 사는 그 엉터리 같은 목사들 때문에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기독교를 다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목사도 다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강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제가 80년 봄 제가 24살, 25 그 어간에 예수를 만난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예수를 만났는데 말이죠.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확 해결되는 거예요. 그때 그 영적 충족감, 그리고 제가 굉장히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았는데 세상이 한순에 딱 이게 세상이면 말이죠. 세상이 딱 한 큐에 딱 끼워지는 이렇게 그런 자신감, 능력과 은혜 이것이 내게 한순간 확 밀려오는데 정말 그 만족감 말로 다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살려고 마음먹었어요. 또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순종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제가 영적으로 곤두박질을 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 정도로 제가 말과 행동에 실수를 하는 거예요. 내가 봐도 너무나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회개하고 금식하고 철회하고 막 엎드려지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소생하지만 다시 또 내가 말과 행동으로 실수할 때 또 내가 곤두박질을 치는 거예요. 이 업 앤 다운이 내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저는 죽고만 싶었어요. 자, 이런 제 자신의 인생 삶 속에서 제가 이제 어느 날 예수와 함께 교제하며 인격적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날이 옵니다.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좀 더 어떻게 하면 더 인격적으로 흔들림이 없는 관계 평안을 주님과 나와 사이에 누릴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것을 형제들과 사이에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계속 고민하면서 살게 되었죠. 이를 위해서 중요한 건 하나님도 알아야지만 사람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있는 그대로 나를 수용해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 죄가 아무리 많아도 내 죄를 십자가에 완전히 해결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은 나잖아요. 저는 인간이잖아요. 인간인 나를 내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보편적 범주 속에서 인간이란 무엇인지 내가 나를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나라고 하는 특성이 또 있어요. 보편적으로 사람이 인간이라고 하는 범주 안에 있지만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성장의 맥락이 있고 남녀 차이가 있고 가정의 환경의 상황이 다 다른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도 알아야 되고 사람도 알아야 되고, 그죠? 사람인 저를 또 이해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나를 수용하면서 내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반복적 실수를 하고 또 이런 어려움을 내가 가지고 이건 보편적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하기도 하지만 나라고 하는 특성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하나하나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면서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풍성하게 사귈 수 있을까? 또 더 나아가서 내가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더 사랑하면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또 다른 인간에 대한 이해를 갖고 같이 접근하는데 문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그분들이 서로 하나로 그렇게 사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제가 더 깊은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세 분인데 한 분이죠.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그죠? 자원의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신데
한 분이시라고 하는 그 말은 신성과 권능과 영광과 능력이 동일하고 동등하다는 소리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우리는 다 이해 못합니다. 하지만 삼일체 하나님이 그분이 서로 안에 여러분 6페이지 보시게 되어지면 사랑으로 하나가 되시고, 그죠? 두 번째 인격적으로 관계하시고, 세 번째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네 번째 친밀하고 평등하시고, 다섯 번째 질서에 있어 성자와 성령은 성부께 온전히 순종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참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삼일체 하나님 어떻게 관계하시는지 제가 깨닫는 날이 옵니다.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 그렇게 관계하고 그렇게 서로 조화를 이루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안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교제해야 되고 나도 다른 형제들과 그렇게 관계를 해야만 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왜 그렇게 그동안 어려웠을까? 타락한 아담과 이브의 후손이잖아요. 제가 죄의 씨앗, 타락한 죄의 씨앗이 내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인간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본성적으로 인간은 이기적이고 본성적으로 인간은 자기 중심적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면 조금 이타적일 수 있는데 의식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내 자신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지 않도록 내 자신의 약한 부분을 잘 다스리는 그런 자기 의식화의 노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 이런 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저는 7페이지 위에서 하나, 둘, 세 번째 단락에서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줄에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지만 동시에 죄인이기에 계속 공사 중인 존재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당신의 약속과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보상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자녀들입니다. 그렇지만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완성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그 나라에 갈 때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모습이 있는 거죠.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고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으로서 우리는 모습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자, 이 두 가지의 우리 맥락 사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바라보면 더 많이 의인의 모습이 회복되어지지만, 그죠? 주님을 많이 바라보지 못하게 되어지면 본성적으로 이기적이고 죄성이 나를 지배하니까 다시 난 꼬꾸라지고 넘어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인 거예요. 자, 이런 인생이 말이죠. 뭐 어떻게 우리가 점점 변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냐? 위에서 이제 두 번째 줄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영의 변화이므로 무엇보다 훈련 과정에서 하나님과의 영적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교제를 구성했어요.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도록 성령이 계속 나를 지배하도록 내가 주님을 묵상하며 말씀으로 그분과 교통하고 내가 기도로 그분과 교통하는 이런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계속 있게 하되 더 지속적인 영의 변화, 더 큰 영의 변화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성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변화는 생각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지성이잖아요. 사고가 바로 지성이기 때문에 사고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예수 중심의 생각이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 생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예수님이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예수님이 돈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예수님의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예수님께서 갈등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예수님이 바라보는 생각, 그 시각으로 나도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지성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생각이 변하면 그 다음에 감정이 변합니다. 그 다음에 행동이 변해요. 그리고 습관이 변하고 태도가 변하고 운명이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통해서 변화의 삶을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변화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에서 나를 도와주는 한 사람이 또 필요한 거예요. 물론 한 사람이 필요하고 한 공동체가 필요해요. 사람이 변하려고 하면 딱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두 가지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라고 가정할 때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첫째는 전적으로 나를 사랑하고 무조건적으로 나를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어도 너 왜 그따위로 인생을 사니? 너 그렇게 악해서 되겠냐? 그렇게 나한테 손가락질 하지 않고 그래. 네가 죄로 인해서 힘들었구나. 고통스러웠구나. 어려웠구나. 그렇게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를 품어주는 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나를 수용해주는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그룹 공동체. 이걸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가족이에요. 엄마나 아빠나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한 사람. 또 우리 가족. 내가 어떠하든지 나를 품어주고 이끌어주는 우리 가족. 이런 공동체가 있으면 사람이 변화의 길을 걷습니다. 사람이 왜 삶이 어렵냐? 내가 잘 몰라서 어렵기도 한데요. 내가 나를 오픈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나는 이것이 어려워. 난 이것이 너무나 부족해. 난 이것이 너무 못났어. 내가 볼 때도 이것이 너무 문제야. 이런 나를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누군가 내가 못난 모습 보이면 그래도 괜찮아라고 말해줘야 내가 그걸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수용해 주는 한 사람과 한 공동체가 있어야 내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기 시작한 거죠.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같이 훈련하는 우리 소그룹, 우리 그룹이 그 훈련을 이제 같이 감당하는 거죠. 이제.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하도록 계속 이끌어가고 계속 코멘트를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자, 이렇게 이제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먼저 입은 성경 공부 인도자, 그 리더가 또 하나님을 대리하는 그런 은혜를 또 멤버들에게 베풀고, 멤버들은 그 은혜 가운데 서로 같이 수용해주고 서로 교통하는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가는 그런 변화의 길을 함께 걸어간다는 거죠. 자, 이것이 지금 인격적인 신앙훈련이 추구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인도 방법과 나눈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 인격 신앙훈련의 최종 목표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모습을 철저히 본받아 살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인격적 모습에 대해 연구하여 본받기 위해 애써야 한다. 동시에 아무런 방어나 저항 없이 자신의 죄성과 비인격적인 모습을 수용하며 나누는 과정 속에 우리 모두 죄인임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니까 인격 신앙 훈련의 그 멤버들은 자기의 허물과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야 하고 그것이 부끄럽지 않아야 하고 그리고 고백이 있을 때 위로와 용서가 그 모임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누가 내가 참 괜찮아요, 잘났어요 그런 것을 말하는 장이 아니고 그 장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허물을 고백하고 위로받고 힘을 얻는 장이 바로 인격적 신앙훈련의 과정이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에서 하나, 둘, 세 번째 단락에 넷째 줄을 보시면 변화를 이끌어내는 만남에는 진리이신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존중, 대속적인 따뜻함이 경험되어야 한다.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런 경험을 같이 서로 나누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 11페이지 보시게 되어지면 이제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죄와 연약함과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수용해주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을 때 자신의 부족을 드러내어 그것을 회개하고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다. 멤버들이 자신들의 마음을 열어 삶의 두려움을 아무런 제한이나 비판 없이 표현하게 하고 분노, 슬픔, 후회 등을 진솔하게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도록 돕는 분위기가 가장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과 인도자 멤버들과의 관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흐르게 된다. 또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조금씩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다. 이것이 이제 함께 우리가 어떻게 이 과정을 공부하고 함께 관계를 맺어가는지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상기하기 위해서 제가 드렸고요. 이제 같이 PPT를 좀 보겠는데요. 여러분 있죠? 그죠? 지성, 정서, 의지, 그 세 가지의 중심에 영이 있잖아요. 원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은 있는데 영은 죽었잖아요. 근데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서 핵심인 거듭난 영, 성령의 영이 그 안에 딱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 그런 하나님의 영혼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영이 제일 먼저, 거듭난 영이 제일 먼저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생각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개념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달라져요. 해석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 전에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을 보는 모든 것이 다 달라져. 그러면서 동시에 정서가 달라진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행동이 달라진단 말이죠. 이런 변화가 아주 엄청나게 만들어지면서 습관과 태도와 운명이 달라지는 이런 이제 은혜가 일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또 넘겨보시면 자 보세요. 사람은 이제 그 가운데 혼은 잠깐 놔두고 사람은 영과 육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분설로 사람을 보는가, 영, 혼, 육 이렇게 말하면 삼분설로 사람을 보는가,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이해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사람은 하나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사람은 하나인데 나타나지는 면이 영과 육 두 면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단일론적 이원성 그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그러면 육 속에 뭐가 있냐? 이거 제가 조금 잘못 그랬어요. 육 속에 뭐가 있냐? 혼과 몸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죠? 육 속에 혼과 몸이 있단 말이죠. 그럼 혼은 뭐냐? 바로 우리의 정신과 심리를 가리켜 혼이라고 그래요. 자, 그걸 또 다른 말로 지성과 정서와 의지 쭉 이제 나가는 거죠. 전인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짐승이 같이 공유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육입니다, 육. 그 안에 혼과 몸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전도서 3장 21절 보세요. 다 같이 자 시작.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죠? 여러분 동물도 과잉보호를 받은 동물은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들은 다 알죠? 네. 과잉보호가 병입니다. 네. 자원에 짐승도 혼이 있고 짐승도 마음이 있고 심리가 있기 때문에 짐승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으면 병이 들어요. 그래서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짐승은 어떻게? 아래로 땅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는 거죠. 왜?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영원한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 그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가고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의 혼은 바로 영혼이란 말이죠. 그것은 영생을 가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고 영생하면 여러분 세상에 그런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자, 이것이 이제 인간인데
자, 그러면 인격적인 신앙 훈련은 도대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 라고 말할 때 인격적인 신앙 훈련은 예수를 우리가 닮는 것, 예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 제자가 잘 될 수 있을까? 여러분 17페이지 자,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거룩하게 되는 비결은 예수님처럼 살려고 발부둥 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이 나를 지배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죠?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발부둥 친다? 내가 제자가 되려고 애쓴다?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지배하시도록 나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이란 말이죠. 중요한 것은 주님께 나를 맡기며 순종하는 것.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제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를 맡기며 순종하는 것. 그래서 주님이 나를 지배하셔서 자연스럽게 내가 점점점 힘을 빼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 과정에서 성령의 충만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계속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인격적 제자 훈련의 한 정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18페이지 보시게 되어지면 자, 우리가 이제 개념을 잘 잡기 위해서 자꾸 제가 여러분을 많이 이제 괴롭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위거를 읽고 인격적인 성숙을 위한 신앙 훈련이 무엇인지 요약해보고 얻은 깨달음이 무엇인지를 나누어 보자. 참 여러분 그죠? 숙제 다 해왔습니까? 어렵죠, 그죠? 예. 다 해온 줄로 믿고.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인격적 신앙 훈련은 제자가 되는 것, 그 다음에 성령의 이끄심에 나를 맡기는 것. 이것이 이제 핵심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믿음과 삶의 일치를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즉 순종이 없고 자기를 거스리는 훈련이 없는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없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겠어요? 방향성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방향성. 우리가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 방향성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해서는 좋은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떠나가서 3번에 당신의 모습 중에서 변화시켜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구체적으로 적어보자. 자, 넘어갑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리스도인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또 같이 서로 잠깐 공부를 또 해야 됩니다. 넘어가서 위의 내용을 요약해보고 얻은 깨달음이 무엇인지 나누어 보자.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19페이지 보시게 되어지면 밑에서 6번째 줄에 보시면 세상 사람도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인격을 보고 싶어 한다. 인도 선교를 담당했던 감리교 선교사 스탠리 존스는 노 철학자인 바라다다가 예수님은 이상적이고 경이로운 분이지만 당신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다르군요 라는 말을 듣고 놀랐다고 한다. 또 한 번은 교육에 관한 주제 모임에서 힌두교 강사가 그곳의 기독교 관계자들에게 여기 계신 분들의 상당수가 그리스도인들이군요. 만약 여러분들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고자 한다면 인도는 당장 여러분의 발 아래 있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바라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행하고 그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보여주는 것, 바로 그것이 이제 우리가 예수 제자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 예수를 본받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의 제자로 훈련받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고집이 있고 여러분이 다 좋아하는 자기 어떤 그 욕망이 있고 이런 것들 좀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놓으면 내 인생이 무슨 재미로 살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예수를 정말 잘 믿으면 여러분 인생이 정말 형통해지면서 우리가 가장 최고의 삶의 재미를 느끼게 됐거든요.
세상의 모든 것들도 다 주님이 우리에게 적절하게 다 또 허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자, 이번에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적어보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갈 수 있는지 생각해 보자. 자, 3장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여러분,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려고 하면 내가 쓰고 있는 수건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제일 중요한 가치라든가 혹은 어떤 내 고집이라든가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들을 좀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거 다 수건이거든요.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딱 벗고 나면 주님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그래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삶의 축복에 이르게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같이 한번 3번의 제목을 여러분 다 같이 질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중심에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일이다.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가지고는 그리스도를 닮을 수 없다. 당신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왕인가 아니면 당신이 왕인가? 그렇죠. 사람은 본성적으로 자기가 왕이거든요. 본성적으로 그래요. 그렇지만 나의 왕됨을 놓고 예수의 왕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질나는 거, 우리 기분대로 사는 거, 이걸 내려놓는 거예요. 내 기분 같으면 지금 딱 기마이 한턱 딱 써야 돼. 근데 주님 보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하시는 거예요. 규모 없는 삶을 살지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내 성질 같으면 지금 분노하고 화를 내야 돼. 근데 주님은 아니야, 좀 참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인생의 왕 대신 그분의 뜻에 내가 순종하는 거, 이거 우리 매 순간 자꾸 우리가 주님과 내가 인격적 교통하면서 내가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말씀하는 걸 느끼면서 내가 나를 다스리는 바로 그런 삶의 길을 함께 우리가 걸어가는 거죠.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무엇인지 점검해보고 당신은 어떤 것을 실천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자. 자, 1장 28절 다 같이, 자,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자, 보세요. 우리를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하기 위해서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예수를 잘 믿는 믿음. 그리고 두 번째로 순종하는 순종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회개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믿음과 그리고 순종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믿음과 순종의 삶의 조화를 위해서 회개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더 인격적인 삶의 길을 걷기 위해서, 그러면 제가 인격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 번 더 소개하는 거죠. 자, 비인격적인 나의 모습을 먼저 우리가 같이 좀 생각을 해보는데, 겉으로 드러난 나의 비인격적인 모습에서 이제 심리학적인 면에서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먼저 가면적 인격, 내면적 인격 우리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또 관계적 인격을 생각해 보는 거죠. 제가 인격을 생각하면서 인격에 대한 세 가지 개념, 자, 가면적, 그리고 내면적, 관계적. 우리가 제가 여러 상황과 여러 장소에서 많이 말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있을 텐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우리가 추구하고 점검해야 할 것은 가면적 인격이죠. 이 가면적 인격은 뭐가 중요합니까? 예의가 중요해요. 그죠? 나와 너 사이에 인격적 경계선, 관계 예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가 나를 잘 이렇게 보호하면서 내가 너를 또 잘 보호해주는 이런 적절한 관계 거리,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제일 처음에 태어나서 배변 훈련에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냄새 나는 걸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몸에서 냄새가 나고 똥이 있으니까, 그죠? 우리는 우리의 정서, 우리의 심리에서 냄새가 납니다. 왜? 이기성이 있으니까요. 우리 영혼에서 냄새가 납니다. 왜? 악한 죄성의 모습이 있으니까. 인간은 전인적으로 냄새가 나잖아요. 그런 냄새가 나는 나를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내가 냄새 나는 것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나를 적절하게 잘 다스리는 훈련을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합니다. 바로 그것이 배변 훈련입니다. 한 1.5세에서부터 우리가 훈련을 시작하는 거예요. 남이 모르게 은밀한 장소에서 은밀한 시간에 냄새가 나는 것들을 적절하게 잘 처리해서 다른 사람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도록 우리가 관계를 맺어가는 거. 이 가면적 인격을 우리가 잘 만들게 되어지면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성공도 하고 그리고 출세도 하고 명예도 얻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러죠. 자, 그러면 가면적 인격이 전부 다냐? 내면적 인격이 있단 말이죠. 내면적 인격. 이 내면적 인격은 사실 기독교적 인간관에서는 내면적 인격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인간의 죄성이 있으니까. 인간의 죄인이니까. 죄인이 무슨 인격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기독교적 인간론에서 내면의 인격을 말할 때 나의 부족한 것, 나의 연약한 것, 나의 잘못된 것을 적절하게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자기 시인, 자기 고백, 이것이 인격이란 말이에요. 내면적 인격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때 그 사람의 수준이 어느 쯤이냐? 많은 사람이 볼 때 성자라 그랬어요. 그 정도의 인격과 신앙과 믿음이 성숙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자기를 가리켜 죄인 중에 괴수라 그렇게 말했어요.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임했다면 그는 나보다 더 사역을 잘했을 텐데 내가 얼마나 강팍한지 그렇게 많은 은혜가 임해서도 나는 이 정도밖에 변화되지 못한 자신의 그 악함에 대하여 그런 처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인격적인 사람, 내면의 인격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사람은 저렇게 자기를 고백하고 자기를 낮추는구나. 저게 진실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가치에서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악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만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관계 속에 교만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 잘난 맛에 살기 때문에 교만이 하늘을 찌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면 우리 자식을 다 죽이지 않습니까? 나는 임마 너 교만할 때 그렇게 안 살았어 임마. 우리 자식 다 죽여요.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공부 잘하고 잘 살았다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을 잘 살게 해주려고 하면 나를 낮춰야 되거든요. 아빠는 말이야 낙지한 적도 있고 살다 보면 그런 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느 때 한 번 정도는 시험에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낙방을 할 때가 있을 때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때 그걸 기억해갖고 거짓말을 할 수 없고 사실에 근거하여 낙방한 적도 있다. 나도 이렇게 힘든 적이 많았다. 괜찮다. 다 그렇게 격려하는 거예요. 오늘은 한 과만 하겠습니다. 5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오늘은 저 서론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매우 안타깝지만 네. 자, 그리고 이제 관계적 인격에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사람은 관계를 맺을 때 가장 내가 유익할 때 내가 너를 만나고 너와 관계를 맺거든요. 그런데 진정한 의미에서 기독교 관계적 인격은
내게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내가 너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면 내가 시간도 낼 수 있고 내가 돈도 낼 수 있고 내가 너를 위해서 나를 희생할 수도 있다. 왜? 예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격적 관계를 같이 만들어 가는 거죠. 여러분 가장 그 인격적 관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이기적인 인격이 있어요. 이기적인 인격, 이기적인 관계.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늘 희생시키는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기적 인간. 두 번째는요, 합리적 인간. 나도 행복하고 니도 행복하게 같이 좀 그렇게 잘 살아보자 하는 합리적 인간. 그 다음에 이타적 인간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가끔 내가 너를 위해서 나를 희생할게. 그럼 우리는 1번은 버리고 2번과 3번 같이 잘 살자. 더 나가서 가끔은 내가 너를 위해서 나를 내어줄게. 그런 삶의 길을 함께 우리가 걸어가면 얼마나 우리 주님이 기뻐하고 또 내 안에서 깊은 만족감이 일어나거든요. 왜?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살면 내 안에 깊은 보람과 행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걷게 되어질 때 내 자상이 점점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나에게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이번 한 주도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